안녕하세요. 제가 동대문 교회에 온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1년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 때는 우리 저희 김선영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회 개척에 대한 그 비전을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 일에 함께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왔는데요. 한 1년이 지나면서 개척교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가. 교회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고 또 그 영혼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영혼들이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자세를 어떤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5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 몇 구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고 또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까?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면서 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결론은 내리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세우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이런 게 아니,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오순절날 이제 시작되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에 있고 교회를 이렇게 다 이 건축물로 이렇게 세우는 게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한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키고
또 그 구원이 하나님 자녀로 더해지면서 그 교회가 또한 그 주님의 어떤 그 몸과 또 주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있다. 교회는 제가 이제 저 아들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헬라어로 봤을 때 단수라고 했어요. 항상 교회는 단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형 명사라고 아들이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형 명사고 단수다.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워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을 온전케 하고 온전히 세우는 데 해야 된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전도하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역할 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섬기고 할 때 내 이웃 내 옆에 성도들을 섬길 때 이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성장해 가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또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도 어딜 가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주님께서 오늘 그 주제를 얘기한다면 중요한 제목을 얘기한다면 풍성하고 완전하신 떡 대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독 빌립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절에도 안드레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안드레 또는 빌립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신앙,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항상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인이를 시험하고자 하셔서 이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빌립은 생각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보았었고, 그죠? 또 죽은 이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것도 보았었고, 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경에서 오리라 한 그분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을 텐데, 여기서 빌립은 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먹는 게 지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당을 할까?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동대문 교회가 그 많은 영혼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분들이 오면 많은 분들의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 그러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한데 우리가 어디서 이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 먹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봤어요. 그렇죠? 표적을 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봤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이유가 생겼는데, 뭐 때문에 흩어지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흩어진다 이거지. 배고프면 죽어요. 배고프면 표적이고 이적이고 의미가 다 없어집니다. 배고픈 영혼들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라든가 또 이적, 표적,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보았다 할지라도 나는 배고픕니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모인 무리들이 배고픔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에 떠서 먹여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걸 해결 못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지금 와중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들이 나와 함께 이 광야에 있은 지 사흘이 되는데, 저들이 이제 배고파 죽이는데 저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지자들이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어디 가서 이것을 먹겠습니까? 각각 다 마을로 돌아가서 그냥 그들이 사서 먹게, 그들이 알아서 사서
먹게, 그들의 형편을 맞는 대로 거기서 유하며 먹게 하십시오. 흩어지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동대문 교회에 얘기한다면 동대문 교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기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자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이고 6장 그 뒤로 넘어보면 너희가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이 표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증거,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적을 보면 놀라움이 있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온다고?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다고?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죠. 그들의 죽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참 말이구나. 먹는 것이 해결돼야 된다. 물론 여기서는 다만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정말 필요한 생명, 이 먹는 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적을 아무리 체험하고 또 표적을 아무리 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표적을 봤어도 그것은 나의 밖의 일이죠. 나는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것은 나에게 되는 일인데, 이 일상적인 일, 이런 것들, 일상에서 우리는 배고프면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적인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은 빌립을 통해서 이 빌립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부족합니다. 다 떠나서 여기 떠나서 다 사서 먹게 하십시오. 200데나리 아니라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압 땅 지경에 있는 그런 광경인데요. 거기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예. 보면은 주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게 너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큰 기적이 사실상 이들을 지탱해 준 것은 아닙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그죠? 그 다음에 물, 반석에 나오는 물, 또 햇빛과 또 불기둥으로 불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양식이 풍족히 많고 저장할 것이 많아서 또 쌓아둘 것이 많아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그들을 다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아둬서 쌓아둬서 많은
약속들, 많은 계약들, 또 많은 보험들,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계약해놓고 저장해놓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 이 빌립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기 많은 사람 5천 명이나 넘는 이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먹을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채워질까? 우리가 다 걷어도 이만큼 부족한데 안 되겠다. 다 마을로 보내서 각각 알아서 사서 먹게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겨우 생각해내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주라 하니까 200개나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그럼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찾다가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거죠.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자랑스럽게 가깝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한숨 쉬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더군다나 참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한 아이의 떡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떤 큰 우람하고 체격이 드는 어떤 성인도 아니고 겨우 아이가 먹을 걸 가지고 나와서 내놓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줄 수도 있는데, 너희가 주라 했고,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했을 때, 그럼 너희 안에,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가지고 오라. 그거 가지고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조사해보고 가져온 것이 지금 이게 안드레가 말하는 결과입니다. 너무나 턱없이 모자란 우리 중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중에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또 우리 동정교회 너무나 연약하고 그죠?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참 의리의리하고 새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딴 데서 가지고 오라고 있지 않아요. 너희 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여기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기는 안 써있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가 봤을 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볼품없는 거 그거 내게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봉사가 이거 내가 봉사한다고 얼마나 되겠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 그죠? 내가 뭐 전도한다고 얼마나 되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 옆에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얘기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가져와라.
너가 생각해 얼마나 되겠냐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 하면서 우리 각자가 다 헌신하면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상하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죠, 그죠? 우리 모아서 십시일반 여러분의 작은 그 힘이라도 좀 이렇게 내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장 그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작은 드려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젠가 그런 것들을 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수고와 봉사와 주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들 이런 것들이 모아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오늘 한날 한시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합시다. 이런 건 이게 합심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하는 봉사 또 내가 하는 어떤 그 섬김 이런 것들을 하찮게 볼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거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죠? 너희가 줘라. 또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내게 가져와라. 이게 딱 이렇게 말씀이 두 문장만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너희가 줘라. 부족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너 갖고 있는 거 뭐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충족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그래서 많은 이 시대에 영혼들의 어떤 배고픔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부름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남자 외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 또 노인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는 먹고 남은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기서 다 다루지 않으시고 다른 장에서 또 다루시는데 그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한번 하셨고요. 또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4,000명을 또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7병2어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급하게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마침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뒀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앞에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떡 5,0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어디서 구하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은 풍성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고 제자들은 12명이고 주님까지 13명이죠.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릴 수가 있잖아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늘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딱 보시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경고라는 말을 안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주의하라 라고 하죠. 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떡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떡이 한 개밖에 없지 왜 우리가 안 가져왔네?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떡을 어떻게 해야 하죠? 나눠야 12분의 1로 13분의 1로 나누든가요. 이제 나누려면 지금 떡이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거죠. 조금 부족해요. 떡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떡을 조금 너무 턱없이 모자란 게 있다면 아예 생각지 못했겠지만 떡을 부풀려야 돼요. 좀 이렇게 많은 여러 명 먹을 수 있도록 발효제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떡에다가 다른 누룩을 섞지 말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지만요. 그래서 이 떡이 한 개밖에 배 안에 없다라는 이런 그림은 정말 이 교회에 그 떡 한 개밖에 없는 그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 이 떡 한 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이 교회 안에 한 분 계시는데 그 예수님만으로 넘치고 남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든든하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해서 첨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자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교회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의 누룩이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좀 이렇게 살펴보면 많이 세속화된 이런 세속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이렇게 봤을 때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롯의 누룩을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교회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 이제 교회들의 모습들 중에도 또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어떤 모습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께서도 정의하셨듯이 형식적인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엄청나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 율법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무척이나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이 형식과 틀,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 11조 내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매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례 예식, 어딜 나갔다 오면 반드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 몸을 씻는 행위, 손발을 씻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을 상당히 따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항상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의를 버렸다, 긍휼을 버렸다, 공평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형식 따지고 이 법을 따지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요, 판단을 많이 해요. 남을 판단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을 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상처를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피 묻히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가 경건함이 불편해질까봐. 그리고 3번 기도하는 거 하지 못하는 사람,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 11조 내지 않는 사람, 손발을 씻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하죠. 정죄를 합니다. 이게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다른 일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지키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토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알면 그 법을 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율법은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노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형식에 매여 있는 분들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또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런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가 더 완벽해지는 거, 자기 자신 중심입니다. 주님 성경에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더 완벽해져야 돼요. 완벽하지 못하면 또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율법 자기 잣대를 들여야 돼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상반된 생활을 합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죄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정죄하고, 또 너희가 더러운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분이냐,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까지 정죄하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요.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속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처음에 예수님 이름을 들었을 때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해가지고 두려움을 떨었지만, 그런 정도로 약간 유대인의 유대교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유명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기 전에 보고 싶어 했죠. 마침 자기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호송되어서 와가지고 기적을 볼까, 어떤 것을 볼까 했지만, 헤롯은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까 헤롯이 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이 헤롯은 사실상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 인기, 사람의 권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현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치가들이 대부분 그렇죠. 약속이 어떤 뭐랄까요, 정책,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것보다 어떤 상식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그 인기에 편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더 이 현실의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 그리고 천사들,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교 종파의 한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는 상반되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내세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을 하지만 이 사두개인은 반대로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죠. 윤리와 도덕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만약에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지 않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현실에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현실의 복,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해가지고 현실의 복도 챙기는.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계, 하나님께 받을 거, 상속받을 거,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내가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을까?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성경대로 말한다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교회도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주님 섬기는 것도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거죠. 기준이 여전히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이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주님이 나중에 각각의 그 행실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또 그 옳은 행실대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현실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종교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헌신과 어떤 주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근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재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의 복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또 주위에 많으면 교회는 또 너무 현실적인 그런 교회가 돼서 어떤 주님에 대한 소망과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시험에 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당연히 미워하게 된다. 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도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떡이 되신 우리 주님, 완전한 떡이 되신 우리 주님, 누룩이 필요 없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런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몰두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갖고 있던, 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자산은 버려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해. 떡이 되신, 또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자기 몸을 그 고난에 드리고 이렇게 했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짓는다면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율법 시대의 율법은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 또 미래의 큰 상급, 미래의 소망들을, 산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미래다. 주님은 나의 모델, 멘토,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아닌데고 헤롯처럼 현실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고 참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 교회에 온 지 1년 되면서 부족합니다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말하고,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네 가져와라,
비록 작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내가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쫓아가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주님만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시간만 가져도 부족하죠,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데 눈물 쓸 필요가 없고 오직 완전하고 풍성한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저없는 두서없는 말씀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고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서 나눠봤습니다.